2020년 새해는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요. 그죠? 우리가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2020년 이 새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 낯선 길이지만 정말 멋지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세요. 행복한 삶을 향해 가는 신앙의 길, 온전한 나를 지나가는 여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목표, 목적, 방향은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사시면서 나는 행복한 삶이 싫다. 그런 분 있어요? 나는 불행해지길 원한다.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살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그리고 지금 삶을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아내랑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어떤 분한테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아파트에서 관리인이 받아야 된다고 안 쓰는 물건 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들이 남편을 들고 왔대.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내놓습니다. 이게 우리를 아주 슬프게 하는 이야기죠. 어쨌든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의 어떤 욕구, 지점이 달라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사랑. 남편이 뭔가 출세도 안 했고 많은 돈을 안 벌어와도 그냥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해와 인정과 지지와 격려 이런 걸 받을 때 살맛이 나요. 참 잘해요. 훌륭해요. 좋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나를 격려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때 살아갈 맛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이런저런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데 그거를 계속 왜 그러니 또 그랬냐 이렇게 막 지적하는 것보다는 용서를 받을 때 뭔가 기쁘고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안정감을 누리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안정감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요 밤 10시 넘으면 누가 불러도 안 나가요. 그죠?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갈 때 거기가 안전한 곳인가 위험한 곳인가를 잘 살펴서 위험하다면 안 가요. 호텔이 예약이 됐나? 차는 뭘로 갈 건가? 음식은 뭘 먹을 건가? 다 이렇게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만 그래 거기 간다 그래. 근데 이 안정감 욕구가 약한 사람들은 그냥 배낭 들고 가자고 그래요. 따라자. 아무런 준비 없이도.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즐거운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욕구가 강한 사람하고 일의 욕구가 강한 사람하고 살면요
늘 불행해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일만 해요. 집에까지 가져와서 일을 해요. 근데 사랑교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이 안정욕이 강한 사람하고 즐거움, 자유욕이 강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 중에 자유욕이 강한 사람은요, 친구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쫙 나가요. 그리고 밤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안정욕이 강한 아내는 왜 안 들어오나? 어서 뭐 하나?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계속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둘 다 힘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해와 인정과 지지와 격려와 배려와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껴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언제 행복했는가? 내가 정말 행복한 때는 언제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제가 딱 보니까 사람은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됐을 때 진짜 행복해요. 첫 번째는 자기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와 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분리되거나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이거나 뭔가 포장되지 않고 그래 나는 내가 좋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와 바깥에 만들어 놓은 내가 분리되지 않고 이중적이지 않고 일치를 이룰 때 행복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와 바깥에 만들어 놓은 가짜 나가 너무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이거나 뭔가 만들어 놓은 가짜 이게 많으면 그래서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불행해요. 예를 들면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 지위가 참 높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해. 뭔가 늘 굶주려 있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바깥에 만들어 놓은 나와 내가 이룩한 나와 내 안에 있는 나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해요. 어쨌든 이 내 안에 있는 참 나를 찾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과제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이 일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나 혼자라면 나 혼자 살아간다면 그래서 혼자서 맛있는 음식 먹고 혼자서 좋은 집에 살고 혼자서 좋은 옷 입고 혼자서 여행 다니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별로 또 행복을 물론 잠시는 느끼지만 그 행복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일치를 이룰 때, 부부라면 부부가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룰 때 행복하다고 느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아. 늘 따로따로 있어. 물과 기름처럼. 그러면 그 집에 사는 그 공간은요 아주 불행한 공간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올바르게 온전하게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 건가, 이게 중요한 또 과제예요.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은 또 행복해. 세 번째로 사람은 태어나기를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우리 안에 하느님다움, 하느님의 형상, 하느님의 영, 이걸 줬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과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뭔가 통할 때
일치를 이룰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자유로움과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느님과 일치를 이룬 경험이 없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느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하느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과 축복으로 자유롭고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세 가지의 일치, 이 세 가지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제예요. 자, 왜 이 세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 세 방향에서 온전한 일치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쁘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느님 앞에서 자유다 하는 그런 걸 느낍니다. 자, 그런 세 방향에서 일치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뭔가 품위, 내가 조금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몸이 어때요? 몸이 아파요. 점점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서 있는 것이 힘들죠? 그러면 그 현실만 바라보면 어때요? 마음이 우울해요. 그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 이렇게 늙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은 늙어도 여전히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이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이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참으로 더 풍성한 삶의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더 품격이 있고 존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의 길.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태어나서 일정 기간 성장의 과정을 가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쇠퇴해가요. 그렇죠? 아직도 키가 자라시는 분 아무도 안 왔어요. 여기 다 나갔어요. 알았어요. 여기 다 이제 점점점 하루하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굉장히 약해요. 감기 한 번 잘못 걸리면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몸은 강한 것 같지만 순간 그렇게 허물어져요. 이 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하실 텐데, 여러분 몸 굉장히 중요하죠? 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애써야 돼요. 어쨌든 이 몸은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소를 먹든 닭을 먹든 돼지를 먹든 양을 먹든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만 그 먹은 음식물은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죠? 죽은 그 희생을 먹고 그 희생의 에너지를 가지고 몸을 유지하거나 지탱해요. 단 하루도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이게 몸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몸의 속성대로, 이 몸의 논리대로, 이 방식대로 내가 평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냥 먹을 거야, 내 거야, 나만 먹을 거야, 넌 먹지 마.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내 몸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지탱하는 방식으로 내 몸을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많이 먹고 나만 먹고 살다가 간다. 그래서 노비명에다가 잘 먹고 끝까지 먹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고 갔다. 그렇게 써놓고 자손들이 아주 다 먹고 갔습니다. 잘 먹고 갔습니다. 그런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어쨌든 이 몸의 요구대로 살면 사람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요, 거기 완전히 살벌한 세상입니다. 저놈이 먹으면 안 돼. 저거 줄 수 없어. 내 거야. 먼저 먹어야 돼. 계속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만 계속 작동돼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면 어떠겠어요? 피곤하죠. 그런 사회는 끊임없는 성과를 요구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지만 너는 유능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 성과를 못 내면 넌 바보야, 나고자야. 우리 사회가 실제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논리 속에 살아가요.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몸 안에 담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몸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요, 이 몸의 논리가 있고 몸의 질서가 있고 몸의 방식이 있지만 또 우리 마음속 마음을, 그 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의식하는 것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문제는 의식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우리들은 그동안 살아온 횟수만큼 무수히 많은 감정들이 이 안에 신전물처럼 녹아있어요. 우리 안에는 아주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근데 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 녹아있는 감정들, 삶의 경험들이 어떤 것이 많으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많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많다,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기질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녹아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기질, 가치관, 세계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이 결정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 긍정적인 것,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아픈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이나 갈등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걱정, 불신을 갖게 하는 그 요인들이 뭔가?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난 저 사람을 보면 저렇게 밉지? 왜 이런 상황이 되면 안절부절 못하지? 하는 그런 요인들을 살피고 성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온갖 다양한 기억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잘 해소할 것인가, 잘 풀어갈 것인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머리에서 어디로? 가슴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아주 많은 상처들, 아픔들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온갖 나쁜 상처들이 나를 묶어놔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도 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그런 것들을 방해해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나쁜 기억들이 그것을 방해해요. 물론 우리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성서를 읽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참 좋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말씀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해요. 근데 그냥 그때뿐이야. 그때만 좋아. 여러분 그동안 들은 설교를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설교 들었어요? 그죠? 아마 책으로 써도 책 10권은 날 거 쓸 거예요. 들은 설교를 다 모아놓는다 치면. 근데 별로 우리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의식 속에서 나쁜 감정들, 기억들, 상처들이 계속 나로 하여금 그걸로 가는 거를 붙잡고 가로막고 묶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벽이 너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벽을 허물지 않고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온전한 나를 찾을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온전한 나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나답지 못하는 것들을 정화하고 거두어내어서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60짜리, 70짜리 교회다 보면 이거를 매 시간 합니다. 마음을 성찰하는 이 과정을 해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고 하는 말씀을 읽고 조용히 묵상한 후에 내 마음 1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그 삶의 여정으로 돌아가서 그때 아팠던 기억들, 내가 힘들었던 사건들, 내게 상처를 줬던 어떤 비난이나 구타나 어떤 아픔들,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정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랑이 다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기원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해요. 어쨌든 내 마음을 성찰하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를 떠올려서 하나님,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 아픔을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봉헌하고, 그리고 그 봉헌한 마음에 하나님, 당신 영으로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나쁜 기억들, 상처들, 아픔들을 정화해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새해 벽두인데 늘 옛날에 있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 속상하니까 에이 너 올라오지 마. 너 올라오면 기분 나빠. 그냥 이렇게 눌러놓거든요. 눌러놔요. 근데 젊었을 때는 누르면 눌러져요. 내가 누르면 눌러져요. 근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눌러도 안 눌러져. 잠깐 올라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릇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내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남편이 그런 실수만 안 했으면 우리 집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계속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나를 치고 올라와. 그래서 지금 불행한 것은, 지금 힘든 것은 그때 그 일 때문이야 하고 계속 거기를 쳐요. 그리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은혜가 안 돼. 계속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그런 내면 안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 기억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돼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냥 있으면 들여다가 한번 패주고 싶은데, 네? 패주고 싶은데 없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없지만 그때 그 상처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저 부당했습니다. 저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당신께서 품어주세요. 당신께서 어루만져주세요. 당신께서 치유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고 또 예배드리고 또 가고, 그렇게 10년, 20년을 해도 교회에 대한 생활은 익숙해지지만 내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는 치유가 없으면 신앙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길,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박문계는 시, 제가 좋아하는 시를. 자, 사람이 온다는 거 시작.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와 하나님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형제와 그의 미래와 회족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글쎄이 공격되나니 부서진 시기,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꾸며내면 필경 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살아온 날수만큼 무수히 많은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는 일은,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책을 얼마나 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삶의 경험을 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60, 70, 80 넘으신 존재로. 사실은 뭐 19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우리나라의 어떤 격동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죠? 그냥 그 파란만장한 삶을 다 견뎌 샀던 거잖아요.
그런 분이 옆에 계신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고 하면 되세요. 아유, 수고하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용하십니다.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옆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 이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관계, 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과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동일할 때 그 신앙이 옳은 거예요. 그죠? 여기는 잘하는데 옆은 개판이다. 뭔가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진짜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은 나의 거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울 앞에 다가섭니다. 방긋 웃어봅니다. 거울도 방긋 웃습니다. 거울을 친구해봅니다. 거울 속에도 친구입니다. 화를 내봅니다. 거울도 화를 냅니다. 슬픈 표정을 주시옵니다. 거울도 슬퍼봅니다. 내가 웃으면 이웃도 웃고 내가 화나면 이웃도 화를 냅니다. 내가 슬프면 이웃도 슬프고 내가 기쁘면 이웃도 기뻐합니다. 내가 판단하면 이웃도 판단하며 내가 칭찬하면 이웃도 칭찬합니다. 내가 부드러우면 이웃도 부드러워지고 내가 안 보이죠? 네. 자, 내가 냉정하면 이웃도 냉정하고 내가 따스하면 이웃도 따스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으면 이웃도 나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 이웃이 거울처럼 반응하지 않더라도 내 삶은 주님과 성령의 삶이 오니 어떠한 기판 속에서도 너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죽어도 살아도 이 몸 주님과 성령의 것이니 이에 많은 채찍을 받는다 해도 다른 이에게 평화를 주고 희생과 사랑으로 다른 이에게 이득을 주는 일을 하며 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작은 자의 세상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네.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 남편은 아내의 거울이고 아내는 남편의 거울입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누굴 줘요? 거들짝 아내를 만들어줬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요.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관계로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저 사람의 기억 속에 나를 어떻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어떤 사람이 너만 생각하면 화가 나. 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너 내 앞에 사라져.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누가 이제 여러분의 사랑하다 죽었는데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당신 죽었으니까 당신 삶은 끝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눈을 감겠어요?
저희 어머님이요,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8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8살 때. 뭐 중고등학생 때는 별로 그런 거 없었지만 이제 조금 크니까 명절 때만 되면 뭐예요? 아버지 산소에 갈 건가? 이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 산소를 가는 거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나?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돌아가셔도 계속 아버지 산소에 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버님이 별로 그렇게 성품은 착했지만 사랑스러운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 때마다 안성의 아버님 산소에 가는 거를 반복적으로 갔어요. 최근 몇 년 전에부터 아버지 산소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제가 그러면서 왜 어머니가 아버지 산소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까? 이 말은 내가 죽어도 네가 아버지 산소를 찾듯이 나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는요, 당신이 죽으면 내가 잊혀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어떠세요? 그 현실을 생각하면 슬프죠? 우울해지죠?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어떤 기억을 하도록 할 것인가, 좋은 기억을 하도록 할 건가, 아니면 나쁜 기억을 하도록 할 건가. 이것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일단 자신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중적이거나 과대포장하지 않거나 우선적이지 않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진실한 일치를 이룬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진솔해요. 자신과의 관계가 이중적이면 다른 사람과 관계될 때 계속 이중적으로 만나요. 위선적으로 만나요. 그런 위선적인 관계를 통해서는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과대포장하거나 한 사람과 만나면 처음에는 막 현혹해서 오, 굉장한 사람인데 훌륭한데 하는데 세월이 좀 지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역겨워요. 사람처럼 역겨운 게 없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관계하고 싶지 않아.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인정해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바라줘요. 자신을 과대포장하거나 위선적이지 않아야 다른 사람들을 진솔하고 정직하게 만나요. 왜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까? 사실은 맺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한번 보면 돼요. 부부마다 역할 모델이 달라요. 역할 모델은요, 쉽게 설명은 이런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서 2살 때까지 누워서 계속 봐요.
엄마가 아빠한테 저렇게 하는구나. 아빠가 엄마한테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계속 보면서 남편 역할은 이런 거구나. 아내 역할은 이런 거구나. 이걸 보고 배워요. 그래서 아주 예를 들면 가부장적이거나 공적인 아빠의 아들은 2살 때까지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저렇게 혼내는구나, 저렇게 신부를 지키는구나 다 보고 있다가 인정을 딱 시켜요. 언제까지? 2살 때까지 1차 시키고 6살이나 7살 되면 입력이 끝나버려요. 입력 끝나요. 그 역할 모델이. 그리고 언제 프레이가 돌리냐면 결혼식하고 퇴장할 때. 연애할 때는 몰라요. 연애할 때는 왜냐면 그게 발각나면 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느껴지네요. 근데 결혼식 딱 끝나는 순간 이 무의식 속에 있던 역할 모델이 작동 프레이가 눌러져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아버지 역할 모델을 입력한 남자는 순간 가부장적인 남편이 돼버려요. 그래서 신부한테 야물 떠와 시켜요. 신부는 깜짝 놀래요.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 모습인데 갑자기 돌변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역할 모델이에요. 누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그 역할 모델을 씌워준 거예요. 욕구가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이 욕구 강한 사람하고 사랑이 욕구 그냥 일 욕구 강한 사람하고 만나면 힘들어요. 안정 욕구 강한 사람하고 자유 욕구 강한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다 그 욕구도 1살 때부터 2살 때까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밥 달라고 막 우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서 우는 소리를 못 들었어. 근데 얘는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는구나. 또 가서 일해요. 근데 가는 순간 다시 깨서 울었어요. 밥 달라고. 그러다가 한 30분 지나서 지쳐서 또 잠이 들었어. 엄마 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 어이구 잠 잘 자네. 그리고 한 3번을 반복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울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죠? 젖을 먹여요. 그러면 100% 얘는 자기 용량보다 2배를 먹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이 형성되냐면 세상은 믿을 게 없어. 먹을 기회가 생겼을 때 왕창 먹어요.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됐다고 쳐봐요. 반복되면 얘는 어른이 되어서도 먹을 게 있을 때 왕창 먹으려는 그런 욕구가 생겨요. 뷔페집 가서 자기가 먹을 양의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고 토하거나 배탈 나거나 소화제를 먹어요. 이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의 잘못이죠. 그렇게 반복되는 거니까. 자, 하여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역할 모델이나 성격이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나 성장 과정이나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참 달라서 사는 게 힘들어요. 부부로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다 보여. 양말을 벗어놓은 것도 틀리고 시작을 짜는 것도 틀리고 밥을 먹이는 것도 틀리고 옷을 버는 것도 틀리고 다 틀려. 힘들죠. 다른 점들을 보면서 불편하거나 틀렸다고 말할 때 부부관계는 힘듭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만날 때마다 너 틀렸어. 너 왜 그러니?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다르지만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나와 다르다. 그 다름을 어떻게 인정해 줄 건가? 다름을 어떻게 포용할 건가?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달라요?
여기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다 달라요. 그죠? 어? 다 다릅니다. 성장 과정이 다르고 지향하는 게 다르고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뭐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였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내 주장을 해요. 내 경험을 얘기하고 내 판단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곳이에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영이 만나서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됐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누구를 만났을 때 행복하다. 그 행복했던 순간 한번 떠올려봐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곳에 여행을 갔을 때, 아니면 새 집에 가서 평수가 넓은 집에 이사를 했을 때, 아니면 차를 새로 뽑았을 때 어때 행복했어요? 가장 행복했던 때는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내가 뭔가 하나구나, 일치를 이뤘구나.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는구나 하는 그 순간 행복했어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얼마나 진솔하고 정직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관계를 맺을 때 내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세상적으로 어떤 돈, 명예, 지위, 뭐 그런 건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존중해 여기는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이것을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세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 특별히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과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내보다 좀 재물이 많은 사람들, 힘센 사람들,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도모하는가? 그리고 두 사람과 만나서 헤어진 다음에 내가 헤어진 그 자리에 무엇이 자라고 무엇이 꽃피고 열매 맺는가? 내가 설명 안 해도 그게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얼굴 마주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하다가 돌아서서 갈 때 발걸음이 어떤가? 또 부를까봐 이거 안 돼, 부르면 안 돼, 막 도망가는가? 아니면 더 보고 싶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그리워하는가? 이런 걸 잘 보면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 건가를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일치를 이루면 이룰수록 행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느님 안에서 어떤 신비의 길, 자기 초월의 길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한 길을 너무 그렇게 찾지 말라고 해요. 계속 세상의 요구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 목표만 보고 달려, 계속 그렇게 가라고 충동드려요. 내면을 정하거나 시위하거나 그런 거는 한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냥 너는 바쁘니까,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성과를 위해서 계속 가라고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네가 딩크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으면 그냥 이용하라.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비나 자기 초월에 대한 그 길도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해요. 이게 세상에서 지금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오늘보다 내일 잘 살면 그냥 계속 빨리빨리 더 열심히 그냥 뛰어 달려가.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신앙인은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앞에 이거 다 이런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은 늘 지쳐있거나 피곤하고 그래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사랑과 이해로 또 삶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므로 삶의 의미, 가치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과 이해와 물음에 대한 답과 보다 의미 있는 가치와 답을 찾고 그 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초대하고 환대해서 우리의 삶이 더 빈약한 삶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일치를 이루어서 그런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교회를 하는 것도 혼자서 성경 보지 아니하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는 것은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노력입니다. 자기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의 길 안내자가 뭘까? 우리 성공에서는 성서정과에 대한 안내입니다. 성서정과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때로 성체수식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총과 갈망 안에서 이 내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들. 그래서 끊임없이 뇌 안에 있는 내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성숙해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참나를 발견하고 일치를 잇는 삶을 살았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삶 속으로 들어가는 관계의 길인데 그런 관계의 길은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면 알아요. 왜 저렇게 하는지,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막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저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과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모습을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다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다름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더욱 풍성해져요. 다르다고 계속 쳐내면 다 쳐내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몸을 생각하면 돼요. 눈이 죄를 진다고 눈 뽑아버리고 손이 죄면 손 잘라버리고 발이 잘못하면 발 잘라버리고 남겠어요? 우리 몸 하나도 안 남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쟤만 안 나오면 더 평화로울 것 같고 다 쳐내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남아. 우리 교회 나 혼자 남아요. 남는 사람 없어요. 다 쳐내면.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듯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함께 일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비의 길, 자기 초월의 길, 이게 뭘까? 이 피정을 하셔야 돼요. 피정하는 얘기는 세상 삶을 멈추고 강촌 피정에 가든지 수능에 들어가든지 세상의 질서, 가치, 방식을 멈추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뭘까? 그 길을 찾고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또 성찬례 끊임없이 참석하면 성찬례가 주는 신비는 뭐냐면 내 빵과 내 피를 받아 모셨으니 그 빵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를 이루는 경험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경우.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 안에 와서 우리 몸을 새롭게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여정입니다. 먹고 그냥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빵과 포도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 성장시킨다.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 그러니 그 은총과 신비를 내가 사모해서 끊임없이 그 영의 음식을 받는다. 봉헌. 이 봉헌은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을 봉헌하는 거예요. 이 봉헌하는 건 뭐예요? 헌금이죠. 이 헌금은 뭐예요? 내 수고,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을 끊임없이 그거 놓지 마. 너를 위해서 먹어. 너만 위해서 먹어. 계속 먹어. 더 먹어. 계속 그걸 하는 건데 봉헌을 하는 얘기는 그걸 놓는 거.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멋진 뜻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봉헌을 통해서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봉헌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뭐 성가대나 전례봉사나 뭐 희망터 봉사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초월해서 자기를 초월한 얘기는 자기의 이기심, 자기 중심주의, 자기 경험, 자기 판단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느님과 일치이루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행복,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우리 표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제자, 세상을 위한 교회.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제자, 세상을 위한 교회.